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며 훈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귀한 찬양의 목소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 참으로 학생 시절에 부모님 속을 많이 속상하게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중이병, 무서운 병이 있어서 멀쩡한 아들, 딸이 갑자기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아버지한테도 덤비고 어머니한테도 달려들고 선생님한테도 대항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또는 옛날에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야기하기를 방이라고 하는 부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오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들어와서는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못 내려오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려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자신도 가정을 이끌으며 가면서 효자 효녀로 변신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께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과거에 우리를 낳아주신 생명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모든 활기와 생기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면 잘 되고 장수한다 라는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드려야 되며,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옛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만 해도 자녀들을 기본이 한 7남매쯤 되는 집안들이 많았고, 9남매, 10남매 그런 분들도 있었으며,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의 창설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목사님의 가정에는 무려 18명의 자녀를 사모님이 낳으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우리 집에는 반드시 상을 2개를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둥글레 상이라고 그래서 둥근상, 둥그런 상을 놓고 이제 또 2분만 드실 수 있는 그런 상을 하나 따로 놓았는데, 2분만 놓는 그 상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그 상에 앉으시고, 우리 집에 장손이 되는 제일 큰 형님이 그 상에 앉아가지고 3분이 거기에서 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저는 5번 타자가 돼가지고 별로 아들들도 많이 낳다가 보니까 귀하게 여김을 별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둥근상에 전부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큰형님, 둘째 형님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무려 밥 먹는 식구들이 14명인지 15명인지 되는 식구들이 늘 식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특별 대우를 받는 분은 큰형님이셨습니다. 큰형님은 우리는 1% 2%도 안 되는 쌀을 넣은 밥을 먹는데, 우리 큰형님은 한 80% 이상 되는 쌀이 들어가 있는 밥을 잡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밥을 드셨는데 우리 형님은 왜 70밖에 못 살고 가셨는지 지금 문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특별히 옛날과 같이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공평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만은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은 한 50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만 철이 좀 들게 되고 그때 정도가 되어야만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지금까지 잘못했는지 정리가 좀 되는 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것만은 아는 나이가 한 50쯤 되는 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60이 안 되어 위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형제에게 유언을 남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실패를 한 이유는 너희 할아버지의 유언 한마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유언 한마디는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한마디 유언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위암이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평생을 살면서 술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거라. 아버지의 이 마지막 유언을 부탁을 좀 지켜다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이 아버지의 술 먹지 말아라 라고는 이 말씀은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드셨느냐 하면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술집이 먹고 살았다니까요. 아버지가 경상도 문경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예천으로 온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술집이 망해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술은 먹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고 사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가 거의 대아될 만큼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얘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보고 주의를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신다면 그 교훈의 말씀은 보통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켰다가 말다가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가슴 맺힌 말 한마디가 좋은 책 한 권의 교훈보다 더 소중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훈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없으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녀들아
부모가 내 뜻에 응해줄 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뜻이 나 자신에게 동기가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진정한 순종이란 순종하기 힘들고 부모님의 뜻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순종을 하겠습니다마는 십자가는 빼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께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부모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반복되어진 잘못과 실수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말씀드릴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결혼한 자식의 집에 와서 담배를 자꾸 피우시면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아버님, 담배를 피우시려면 베란다에서 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야기하셔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부터 자존심부터 상하지 말고 당연히 할 말을 자식에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최대한 순종하고 존경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닌 현재의 실상과 문화와 추세를 지혜롭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은 무조건 옳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자녀에 대한 존중이 지혜롭게 어우러지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쓴 기록을 보니까 어버이날에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머니 오래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한 다음 그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는데 나중에 정말로 어머니께서 자기는 홀로 집에다가 놔두고 자식들이 전부 놀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최대한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뭐냐 하면 섭섭하다는 생각이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가 별것도 아닌데 막 섭섭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소외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모님에게 관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어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그 재산 보고 효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부모님들도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 죽을 때는 좋은 곳에 기부를 하시고 기쁘게 떠나야 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을 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몇십 프로는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15% 정도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유산을 기증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일인지 나라도 상관이 없고 교회도 상관이 없고 불쌍한 이웃도 상관이 없이 오직 100% 모두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많으면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나면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는 산 부모를 그냥 내다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효도하는지 아니면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한 다른 목적 때문에 효도하는지 자식놈들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 우리 어버이날이 어제 그저께 지났습니다마는 아마도 어버이날에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꽃이라도 하나 달아드리고 어머니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나가가서 식사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어떤 놈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식구 몽땅 데리고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일본으로 여행 갔다 온 놈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힘과 물질이 없어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효도란 부모의 자녀됨을 긍지로 삼고 부모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기리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상이라고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는 효도를 하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효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집에 가보게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서는 나이가 많고 병든 부모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귀찮기만 한 존재이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면 다시 힘과 능력이 생기고 자신에게 복을 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는, 여러분들 효도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중에 식당이 가장 잘 될 때는 어버이날을 전후한 그런 때에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에게 식사를 사드리는 그런 주간이 제일 식당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와서 밥 먹자고 그래서 오정동 종합시장 안에 있는 그 오정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어느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갔더니요, 바로 옆자리에 우리 강 권사님의 식구들이 착 있는데 13식구가 앉아있더라고. 그 집은 또 손자 한 놈이 생일이라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집에는 아마 어버이 주일 지간이 가까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밥을 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식당들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을 찾아뵙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심해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365일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할지라도 자주 전화하고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안마도 좀 해드리고 스킨십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날 시골의 어느 효자는 허리가 다 굽은 노모로부터 매일 집 앞마당에서 등목을 받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 효자를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 늙은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밭에서 고단하게 일하고 온 그 아들을 시원하게 물로 등목을 시켜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려고 하고 접촉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참으로 스킨십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행복해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들게 되어지며,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사 성어 가운데서 백유업장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는데, 옛날에 백유라고 하는 효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 백유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종아리를 때리며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아리를 아버지가 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프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기력이 너무 쇠하약해진 그런 가운데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유라고 하는 이 효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이 쓰시던 매를 들고 하루 종일 울어서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생겼다라는 그런 전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권위가 점점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섬겨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살진 얼굴을 자기 자녀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 자녀가 바로 복된 자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효도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시골 땅을 논을 팔아가지고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서울로 왔더니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제일 큰 형님 집 방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그 큰 형님 집에 단칸방에 제가 같이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 그때로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싹 망해가지고 경상북도 문경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천 고향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황무지 야산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로 남은 재산을 탁탁 털어가지고 문전옥답이라고 불리워지는 늘 사시장철 물이 흐르고 있는 좋은 논을 한 4마지기 정도를 사셨는데, 그 땅이 우리 집 재산 1호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그 논 4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저를 공부를 시키려고 보내셨다니까요. 제가 어려서 인상이,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을 좋아하니까 저는 아버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그 귀한 땅을, 정말로 집에서 제일 큰 재산인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저를 공부시키려고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한테 혼난 거, 어머니한테 욕먹은 거,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생각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해방 이후에 6.25 사변 전후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밥이나 안 굶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이 저희들 세대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생각이 된 것은 내가 커가지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 계신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인데 자기도 내가 그거 가지고 장가는 갈 수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릴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효도는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축복해야 되지만 자녀도 부모님을 축복해 드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되어진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5번째 계명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효에 대한 계명에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이 10계명에다가 포함을 시켰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12가지 저주받을 행동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이고 두 번째가 불효에 대한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최고의 축복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귀한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속을 많이 썩이더니 점점 철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완전히 철이 들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군대를 다녀오더니 더욱 철이 들어서 친척 어른들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더니 그때로부터 대학 공부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성적이 뛰어올라서 평점 4.5점 만점에 4.44로 그가 다니고 있는 초인류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냈습니다. 학교도 좋고 학점도 좋으니 취직이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보는 곳마다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5명의 직원을 뽑는데 전국에서 2,5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5명 뽑는데 2,500명이 입사 지원서를 냈으니 아마도 그런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실력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사람이 면접을 하기 전날 탁구장에서 우연히 탁구를 치다가 전혀 일명식도 없는 목사님들과 함께 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그 청년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자네 뭐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차여차해서 직장에 수도 없이 떨어지고 내일 면접이 되었는데 긴장 풀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탁구 함께 치던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자네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 시험에 붙으면 교회를 꼭 나갈 텐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웃으며 지나갔겠지만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진 터라 그날따라 진지하게 대답을 하기를 예,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으니 목사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탁구를 치던 목사님 3분이 탁구를 잠깐 그치고 조카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다음날 면접에서 진짜로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다닌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이 아이가 그 뒤로부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게 될 때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부모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은 다음에 늘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 앞에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자주 찾아뵙고 문안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